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들 잘 살고 계십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지금이 다 마지막 때임을 인지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분들입니다. 고센TV의 사역의 방향은 제가 자주 성도님들에게 늘 항상 매번이다시피 반복적으로 종말론과 음모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심하게끔 하는 것들을 멀리하셔라. 그런 채널들 구독 끊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깨어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성도들을 성도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종말론과 음모론을 멀리 하시라는 게 고센TV의 목적이 아닙니다. 저 또한도 이 채널을 운영을 하는 저 또한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종말론과 음모론을 이제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 부분을 그 고센TV에서도 늘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죠. 우리는 깨어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진짜로 깨어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늘 자주 말씀드려서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깨어있기 위해 애를 쓰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지 그래서 제가 잘 살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제가 한 번씩 성도님들이 염려가 돼요. 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함도 모르고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씩 이제 그 댓글을 통해서 인사를 서로 이제 한 번씩 나누는 분들 계시죠. 그냥 이제 이제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만 인지하지 사실상 성도님들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300명 정도 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저는 실은 이분들을 다 구독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그래도 고센TV를 이용을 하시는 성도님들 꾸준하게 이용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고센TV가 나누는 메시지나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일부러 고센TV를 싫어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지금도 남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거는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하러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보고 가까이 안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요새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도 동의도 안 되고 싫어하는데도 가까이 이렇게 항상 그거를 그렇게 꼭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무언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센TV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모든 구독자님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용하시는 구독자님 이제 들 중에서 꾸준하게 이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저는 구독자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을 바로 성도님일 수도 있죠. 이분들이 이제 한 번씩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실제로 깨어있는 삶을 애를 쓰고 계시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머리로만 알면 의미 없어요. 그건 그냥 아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내가 그것을 다른 말로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쉬운 얘기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모든 관심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기본적으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기본적인 그냥 천연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쁜 상황도 있고 때로는 슬프고 화가 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인간관계를 내가 때로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내가 이 직장은 꼭 다녀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항상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은 그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선택하고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로는 이걸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의 모습에 지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도 더러워 보이기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도 감을 잡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나에게는 부족함 투성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이고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하나만 오늘 읽겠습니다. 이거 그 부자 청년 얘기 그 부분이에요. 근데 21절 하나만 우리가 좀 살피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오히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잘 묵상하면은 이게 참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이제 삶을 살면서 느끼는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몸소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기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부족함을 이미 잘 아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 약하다, 너 더럽다 하지를 않으세요. 바로 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더 깊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결과적으로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거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네가 알지 않니? 그래서 앞에 부분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 시건방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런 건 제가 다 지켜요. 근데 다 지켰을까? 과연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자기가 다 지키고 살고 있다 생각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이것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뿐이지 엄연히 하나하나 치면은 부족함 투성이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질책을 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런 시건방을 떠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근데 이 시건방을 떠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시건방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되고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더럽고 너는 이것도 나쁘고 막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내 모든 허물을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오히려 한 가지 네게 부족한 것,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허물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가지. 이 오히려 한 가지라는 거를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너는 네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네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렇지 않아. 이런 쪽의 의미도 있어요. 이런 쪽의 의미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면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어디 우리는 죄투성이잖아요. 허물이 너무 많잖아요. 허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으시지만 그걸 하나하나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얘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란 거죠.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뜻을 살피지 않으면서 자꾸 나의 부족한 허물을 이렇게 들추어 보는데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곡해를 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말뿐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늘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약한 모습, 더러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계속 지치고 낙심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너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사랑하사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오늘 이 부분,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 말씀 제가 어떤 의미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더 깊게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구 하나도 멸망에 처해지길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를 따라서 자꾸 나의 모습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관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이 주체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임을 늘 되새겨야 되겠습니다.